저 여기 있습니다. 아니요, 두고요. 뭐 받으셨어요? 주시고 갔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침에 준비되셨나요? 네네. 네, 그럼 권사님 통화 끝나시면 시작할게요. 네. 네, 그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5년도 상반기 성경대학 창세기 2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배우게 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약속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고, 세상 가운데 거룩한 사람으로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저희 출석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존칭을 생략하겠습니다. 김광자, 김정미, 네, 김정숙, 윤승준, 배지연, 여광호, 장미월, 차희라, 한수진, 권승희. 네, 저희 주일반은 다出석하셔서 그대로 말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3장 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13장 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의 공화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이르되 우리는 가축족이라. 나는 여호와의 목자라. 우리의 목자라. 소통이 되느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유다 지역을 바라보던 스마엘까지 온 땅에 들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숨과 구라를 나라시기 전이었어. 여호와의 목사가 또 애굽 땅과 같다가.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지역의 도시에 머무르며 그 상을 보며 소문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네. 아니군요. 네. 네, 18절까지네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떠 넓은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 땅에 세례받은 사람이 땅의 기별을 능히 쓸 수 있으신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정말 하늘에 있는 마을의 상수의 숲에 이르러 거주하여 거기서 여호와를 향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돈 때문에라는 그 챕터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봤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각자 다짐하신 것들이 있으실 텐데, 한 두 분 정도만 어떤 다짐을 하셨고, 어떻게 살아내셨는지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짐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은 살아내지를 못하셨던 건지. 네, 우리가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는 그런 말씀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또 지난주에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는 누군가가 나를 중보했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사람으로 말하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통로가 되어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도 하게 되더라고요. 최근에는 그럼 어떤 분에게 가장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고 싶으신가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 좀 가족에게. 딸내미 많이 답답하고 많이 이제 그런 거 있지만은 이제 그걸 조금 하나님께 좀 맡기려고요. 제가 하려고 했던 것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뭔가 안 됐을 때 막 마음에 조금 뭔가 못만 당하면 내가 막 하려고 하니까 막 내가 힘든 거예요. 걔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맞아요. 걔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너무 편안해. 근데 내가 힘든 거예요. 내가 하려고 했던 거 이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또한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생각을 해봤어요.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 권사님은 이제 성인이 된 자녀한테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이제 결혼하셨다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아직 애들이 미성년인 아들과 딸을 이제 제가 저희 부모는 아직 예수님을 안 믿으시니까 네. 그게 이제 조금 그러는데 제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제 자녀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냥 강제로 교회 이제 지금 사춘기라 나오기 싫어할 때가 많아요. 주일날 억지로 이제 근데 제 개인적으로 그냥 네. 강제로 펴집고 나올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안 나오겠다 하고 막 이렇게 나오기 싫어하고 일어나기 싫어하고 하는 거를 제 억지로 이렇게 끌고 나오게 하는 게 제 사명인 것 같아서 네네. 저는 이제 그걸 또 축복의 통로로 믿음으로 잘 서리라 네네. 생각합니다. 세우고 네. 싶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2월 말에 교회 그 오후 예배 때 설교하면서 저희 어머니 얘기를 했는데 설교 끝나자마자 바로 카톡이 오더라고요. 어머니가 네. 듣고 계시고 네. 카톡을 바로 와가지고 엄마가 그렇게 널 때렸니? 하면서
엄마 흉을 그렇게 많이 보니 하면서 그렇지 가해자는 기억 못하고 피해자만 기억하지 그런 식으로 카톡이 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 그래도 이제 그랬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이제 주일 성수는 꼭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한 주간 또 삶 속에서 어떤 선행을 하셨는지, 내가 좀 어떤 넘어선 자의 삶을 살아내셨는지 한 번만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며칠 전에 저희는 재래시장을 갔어요. 오징어 들고 네. 미역을 샀는데 3,000원 줬더니 2,000원 남겨줘야 되잖아. 거슬러서 해야 되잖아요. 아저씨가 7,000원을 거슬러 준 거예요. 내가 이제 진짜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그냥 왔어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를 5,000원 드렸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하고 싶었어요. 진짜 예수 안 믿어서 그냥 왔을 거다.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돌려드리기 하시고 너무 좋아하시고. 7,000원짜리 미역이 될 뻔했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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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직함이 아저씨에게도 사장님에도 기분 좋은 거래였을 것 같아요.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 같이 한 3분? 짧으니까 한 2, 3분 정도만 묵상하고 같이 오늘 진도 나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묵상하셨나요? 네, 오늘 말씀 그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네 부분으로, 5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제일 중심이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요. 10절부터 13절을 중심으로 해서요. 그 앞으로, 앞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3절에서 7절까지 이제 투쟁적인 롯과 함께 베델 제단에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8절부터 9절에는 아브라함이 이제 말을 하죠. 땅에 대해서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중심이 되는 부분 10절에서 13절 이제 롯이 소돔을 선택하는 것. 그 다음은 이제 14절에서 17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제 얘기한 땅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8절에는 헤브론 제단에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롯이 소돔 땅을 선택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야기가 수미상관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절부터 7절과 18절은 뭔가 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죠. 제단이 등장하고 거기에 항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근데 지리적으로 보면 이제 북쪽과 남쪽이 있는 상태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은 세상의 끝과 끝에 있더라도 항상 예배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롯에게 자신의 권력을 포기하면서 땅에 대해서 제안을 하죠. 근데 이제 롯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오히려 삼촌에게 이제 양보하지 못하고 자신의 눈에 좋을 대로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해서 그곳을 가게 돼요. 근데 그렇게 이제 양보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약속의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뭐냐면 세상에 속한 번영을 선택했고요. 한쪽은 하나님에게 속한 번영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아브라함은 이 뭔가 영적으로 계속 충만하다라는 것을 이 끝과 끝 제단이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지만 이제 롯은 그렇지 못해요. 떠나가요. 예배가 없는 곳으로 떠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이제 재산이 많아지는 그의 번영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사건이 있고요. 좀 더 깊게 보자면은 뭔가 관계적인 문제를 떠나서 영적인 문제까지 굵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세상의 그 번영을 선택한다고 한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제단이라고 하는 게 이야기의 앞뒤를 장식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영적인 승리의 열쇠가 예배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을 때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약속의 땅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질 뻔한 그런 위협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이야기와 시작과 끝에 아브라함이 항상 예배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그럼 차근차근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중에 이제 3, 4절 말씀을 먼저 보게 되면요.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나오면서부터 굉장히 이제 부자죠. 부자인데 어떤 부자냐면
유목민 부자예요. 네, 돌아다니는 부자예요. 그러니까 그 땅, 어떻게 보면 약속의 땅에 거하긴 하지만 부유한 재산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것을 봤을 때 그 지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방인인 거거든요. 하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그는 자기를 이방인으로 여기고 있는 그 사람들이 가득한 땅을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채워나가야 되는 사명과 그 약속을 받은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곳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곳. 3절에 장막 쳤던 곳. 이 곳이 이제 히브리어로 마콤이라고 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봤듯이 신성한 장소를 나타내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가 바로 신성한 자리라는 건데,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은 그의 믿음이 이제 회복되었고 그가 있는 곳이 이제 그 믿음의 장소가 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되는 곳이 된 거예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삶의 이 발자취로 봤을 때 우리의 영적 상태 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게 절대적인 그 기준값은 아니지만요. 그 사람이 얼마나 교회를 가까이 하고 있는지, 예배 자리에 나오고 있는지로 분별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라고 말씀을 나와 있습니다. 이제 갈등의 전조 증상이 이제 있는 거예요. 분명 아브라함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맞지만 그와 함께하고 있는 조카 롯 또한 양과 소와 장막이 있다고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양들과 소들과 장막들이 있다라고 해요. 다 복수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롯도 어마어마한 재산을 지금 축적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장막, 복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장막 안에 거하고 있는 이 조카 또한 약속의 대상은 아니었지만 그 약속의 수혜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물질적인 번영을 이뤘는데 이게 이제 다툼의 씨앗이 돼요. 다툼의 씨앗이 단순히 재산만 많아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재산을 관리하는 그 많은 사람들끼리 서로 이제 알력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롯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부자지만 유목민이라고 했어요. 돌아다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축 떼들을 지속적으로 먹이고 번식시키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구의 가축이 뭐 풀을 더 뜯어 먹었느니 아니니 뭐 이런 걸로 좀 싸울 수도 있겠죠. 근데 7절 말씀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다투고 있는 그 모습을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 없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오늘날로 이제 적용하자면 이 믿음 안에, 복음 안에, 구원 안에 속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세상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터진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발언을 하게 되죠. 이 8절부터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한 친족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우리는 한 형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척이라는 것보다 한 형제라고 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더 가까운 느낌을 주죠. 그 말은 뭐냐면 이미 하란 땅에서 자신을 따라 나아온 이 조카 롯을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각별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이 조카의 모습을 봤을 때 자기의 자녀처럼 여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조카 롯이 너무나도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이제 자식과 같은 이 조카에게 아브라함이 양보를 하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을 했다고 하면은 어른이니까 선택할 수도 있을 텐데 선택을 하게 됐다면은 아브라함은 더 번영이 있는 길로 먼저 본인이 선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개인의 번영을 선택한 게 아니라 화평을 선택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나아갈 때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은 내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돼요. 먼저 이게 계속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던져주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타인을 목적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지혜가 뭐냐면 우리 형제들 간에서도 뭐 사이 좋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 각별한 사이일지라도 평화를 위해서는 가끔 이렇게 떨어져 지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해요. 형제의 평화를 위해, 가족의 평화를 위해 이제 분리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러한 가운데 이제 롯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게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서 있는 곳이 맨 처음에 언급되어 있는 3절에 언급되어 있는 곳이 이제 베델이었죠. 여기 제단이 쌓여져 있는 곳인데 여기는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해발 880m 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기 서울에 있는 관악산이 한 600m, 좀 600에서 700 그 정도인 걸로 아는데 거기만 올라가도 이제 서울 시내부터 해서 그 경기도권에 이제 인근에 있는 도시들도 굉장히 조그맣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롯이 그 높은 곳에서 자기 삼촌이 자기한테 양보해 준 걸 보면서 굉장히 먼 땅까지 바라볼 수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굉장히 높은 곳에 서가지고 이 남동쪽 요단 계곡 막 굉장히 뭐 장엄한 풍경이 보여졌겠죠. 근데 그 보여지는 풍경 속에 물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게 이제 롯의 눈에 들어왔던 겁니다. 근데 그곳이 어땠냐면 나일강이 있는 이집트와 같이 물이 굉장히 풍부해 보였다는 거예요. 요단 지역과 이 소알까지는 이 하천도 많고요, 개울도 많고요, 오아시스도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많다라는 건 가축을 먹이고 키우기에도 좋을 뿐더러 농사짓기에도 굉장히 좋은 곳이고, 그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밀집해 있다라는 거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경제활동이 벌어질 수 있는 장소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이 거하게 될 헤브론은요, 전적으로 비가 와야지만 풍성해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날씨를 주관해 주셔야지 그게 빈부가 결정이 되는 곳이라는 것이죠. 근데 롯이 이제 바라본 땅은 뭐와 같았다고 해요?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동산이 뭐죠? 저희 창세기 1장에 나오는 1,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을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 이제 강줄기가 흐르는 게 아니라 에덴 동산 이제 바깥쪽에 이제 강줄기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동산과 같이 그 땅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다라는 거죠. 롯의 눈에는. 하나님의 동산은 아니지만. 근데 하나님의 동산 안에 물이 있다라는 것은 그 물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건데, 지금 롯이 바라본 것은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그 세상의 풍부함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동산에 있는 물은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상징을 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롯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다라면 세상에 보여지는 그 풍부함에서 생명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 안에서 그 풍부함과 생명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한 롯의 시각을 더 잘 부각시켜 주는 게 뒤에 뭐라고 하냐면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말해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제 바라본 거로는 여호와의 동산처럼 아름답고 좋았지만 그곳이 어떤 곳이었다고? 세상에서 풍부하다고 말하는 이 이집트와 같았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방금 몇 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가는 결정을 내려가지고 참담한 그 일을 겪었었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 조카 롯이 그와 똑같은 선택을 지금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유사한 결정을 우리 삶 속에서도 계속 내리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 합니까? 이 10절 중간 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라고 말씀하면서 롯이 바라본 땅이 앞으로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이 임할 악한 곳이라는 것을 상징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는 이들로 하여금 우리가 세상의 풍부함과 번영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것은 결국에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사라집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만 남아있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지금 아브라함과 롯에게는 남아있는 것은 그 물이 넉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것만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롯이 체험하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를 전해줌으로써 지금 롯이 엄청난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 하반기 창세기부터 들어오신 분들은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는데, 네, 간절히 소망하는데 이 동쪽으로 옮겨간다라는 건 어떤 의미였죠? 쫓겨나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에 멀어짐을 뜻해요.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짓고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겨났고요. 가인도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한 범죄를 행해가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었을 때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동문으로 나갔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동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음을 뜻해요. 지금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해서 동쪽으로 옮겨갔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나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그곳,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향해가고 있는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저주받은 곳이, 악한 곳, 죄인들이 가득한 곳이에요. 여전히 아브라함은 그 베델 제단 곁에 남아 있지만 롯은 이 소돔을 향해 나아갑니다. 세상의 풍요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기르시면서 하시는 고민 중에 하나가 이제 중고등부 교사나 아니면 중고등부 사역을 하셨던 분들은 더 깊이 아실 거예요. 시험 기간만 되면 저조해지는 출석률. 내 자녀도 주일에 학원을 보내야 되는가? 그런 문제들. 그러한 문제가 우리에게 항상 닥쳐온다라는 거죠. 예배 자리를 사수하느냐, 아니면 앞으로 이 아이의 삶의 번영, 흔히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의 길을 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 그 공부의 자리로 내모느냐, 이런 많은 문제들이 겹치게 되죠. 항상 우리에게 도전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14절부터 이후 말씀을 보면 여전히 예배 자리에 남아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확인시켜주는 그 장면들이 나와요. 14절 말씀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롯 같은 경우에는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아브라함을 떠났죠. 아브라함은 이제 화평을 위해서 롯에게 제안을 했었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롯이 떠났지만 여전히 하나님 곁에 남아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했던 질문과 비슷하게 물으시죠. 아브라함아, 너가 한번 눈을 들어서 봐봐라. 저기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 거기를 한번 바라봐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도 조카 롯을 시험했던 거예요. 떠나지 않고 어떻게든 함께 있는 가운데 화평을 이루도록 할 것인지 그거를 이제 물어봤던 거죠. 왜냐하면 내 형제라고 말할 정도로 조카 롯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각별한 사이였어요. 아무리 개인의 번영을 위해 그 다툼을 피하기 위해 아브라함이 양보를 했다라고 하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 조카 롯에게 듣고 싶었던 대답은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삼촌 곁에 내가 남아있기를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대답이 더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너는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한번 바라보겠니?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의도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온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그 당시에 이제 땅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법률적으로 이 땅이 내 땅이라고 하는 것을 관행적으로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동시에 이 땅이 네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 이제 계약서 써가지고 너가
저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이제 네 땅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계약서만 있다고 해서 그 실질적인 주인 행세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곳에 가가지고 내가 주인임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살던 이 당시에 수많은 그 고대 왕국들이 왕으로서 즉위하고 나서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내가 왕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 영토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돌아다녀요. 순례를 하는 거죠. 이집트 왕들도 그 자기가 파라오로서 즉위를 하게 되면은 성벽을 이렇게 순방을 합니다. 내가 이곳의 왕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그 외에도 주변에 있는 뭐 히타이트 쪽에 이제 왕들도 땅을 이렇게 순방하면서 내가 이 땅의 실질적인 주인이고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전히 예배 자리에 남아있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시험을 하시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을 실질적으로 그의 손에 쥐어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네가 바라보는 땅, 그리고 네가 그 땅을 돌아다니면 그 땅이 확실히 이제 네 거라는 걸 확인하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해요. 이 마므레는 그 장소를 뜻해요. 이제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게 되는 그 동맹을 맺는 이 아모리 사람인데, 그 아모리 사람 마므레라고 하는 이 아모리 사람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아요. 14장에 가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옮겨간 이 헤브론은 팔레스타인 땅 중에서 가장 높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베델보다도 높아요. 그러니까 베델이 한 880m, 해발 880m 정도 된다면 헤브론은 해발 927m 정도 됩니다. 특히나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높은 곳으로 가면 갈수록 자기들이 신과 가까워져서 교제를 나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이단적인 생각이 그 당시 풍토에 있긴 했지만 그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자신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으로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 사람들이 신성시 여기는 곳, 신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로 여기는 곳으로 가가지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가축을 이끌고 있는 아브라함으로서는 그 험난한 이 높은 고산지대가 가축을 키우기엔 적합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비가 내려야지만 그 초목이 무성해지는 그 땅인데 비가 언제 내릴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그런 산지를 택해서 들어갔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길을 간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택하여 옮겨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게 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가 조카 롯에게 했던 말과 같은 의도를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고 확실시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실 그 땅을 손에 거머쥐는 것에 연연해 하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 나누기를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길을 선택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좀 지난 시간보다는 본문이 좀 짧은데 우리는 항상 이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의 긴장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분명 성경에서 물질적인 축복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부정하진 않지만 물질적인 축복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건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물질적으로 풍요해졌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영적으로도 풍족해 있는 그 상황을 나아가는 반면 물질적으로는 풍요해졌지만 롯은 영적으로 빈곤해지는 상황으로 들어가게 돼요. 영적으로 풍요한 사람은 계속해서 자신의 것을 늘려나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너무나도 깊은 울림을 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어느 문화권을든 이 소비 중심적인 사회가 너무나도 만연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거 딱 그 족한 만큼만 가지고서 살아가도 충분한데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갖기 위해 소비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성경에서 문제시하진 않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 때 어떠한 문제가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전해주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이 소비 중심적인 삶을 경계해야 돼요. 이게 뭔가 사고 갖고 싶고 이거는 그럴 수도 있지만 항상 한 번 더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정말 나에게 뭔가 필요한 게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믿음으로 헤브론으로 올라간 거예요. 자신의 풍요, 재산을 더 늘리기 위해서 그 적합한 곳으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장소로 가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지라는 믿음으로 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막 탱자탱자 그냥 완전히 손 놓아버리는 삶이 아니라 그 헤브론에서 아브라함도 치열하게 살았겠죠. 양들이 배고프면 어떻게든 먹이려고 노력을 했을 거고, 식솔들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했을 거고, 물건이 떨어졌다고 하면 어떻게든 그것을 조달하려고 많은 애를 썼을 텐데, 그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항상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갔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하면 한 거죠. 이제 롯이 나중에 이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는데 그들이 나아간 땅은 어쩌면 아브라함의 후손과 대치되는 그런 관계 속에 거하게 되죠.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길을 나아갔기에 온 땅과 자신의 후손이 티끌처럼 많아질 것을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요. 그리고 그 약속의 확인이 이 말씀 뒤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자녀들에게서도 계속 이어져요.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지금 이러한 행보와 삶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있던 세상 사람들에게는 갑자기 어디서 난데없이 나사렛에서 튀어나온 사람이 많은 군중을 현혹하고 이끌고 한 번에 스타덤에 올라가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과 권리를 마치 앗아가는 것 같아 보이고 했지만 자신들의 중상모략과 정치력으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고난받게 하고 죽이게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로 이끄는 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기까지 이제 높임을 받으시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도 이제 많은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고 선택을 할 것인지 결정해야 되는 순간들이 항상 다가올 거예요. 우리는 그 답을 모르지만 그 믿음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에게 묻는 그 연습을 해야 되는, 그게 바로 예배 드리는 삶이거든요. 예배 중심의 삶이거든요.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보낸 삶의 모습입니다. 그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은 항상 다툼보다는 양보, 다툼보다는 화평을 선택했어요. 우리도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제 여기가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항상 바라봐야 할 것은 뭐냐면 형제 자매와의 화평을 우선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권리, 내 번영, 내 생각을 먼저 내려놓고 형제와의 관계 회복, 형제와의 관계 개선을 먼저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학자 이제 고든 웨남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로 평화의 조성과 화해는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적인 요소다. 바울은 자주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으로 부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으로 불렀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평강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고, 그 평강의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는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항상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은 그 재미난 그 세 부류의 생명체가 있어요. 물고기와 새와 사람이에요. 왜 새로울까요? 왜 뭔가 신기할까요? 물고기는 알에서 깨어나죠. 그리고 자라나서 물살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두 번 태어나는 거죠. 알로 태어났다가 알을 깨고 물고기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는 어떻습니까? 새도 알로 태어났다가 알을 깨고 태어나서 중력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나요. 그럼 사람은 어때요?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세상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나려면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거듭나는 삶이란 우리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제 13장 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 혹시 궁금하신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네? 롯은 남자입니다. 그건 루시브. 네, 그건 뒤에 나오는 룻기계가 있어요. 네. 네. 다른 착하게 생각을 했지. 룻의 남편은 보아스예요. 보았어요? 네,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나옵니다. 훨씬 뒤에 가면. 네. 롯은 여기 나오는 롯은 아브라함의 주파로서 롯이 남자야. 남자예요. 네. 즉 약간 딴놈으로 예를 가셨고 잘했어요. 맞아. 위에 있지만 말했어. 저는 지난주에 이게 궁금했었는데, 네. 그 바로가 사례를 아내로 삼았다가 네. 이제 그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피잖아요. 네. 그런데 그 재산을 주고 네.
모든 소유를 주고 떠나 보냈다고 했을 때 네. 무슨 말을 했는데 그런 많은 재산을 주고 보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왜 그러냐면 그 고대 종교가는 신의 진노를 샀으면 신의 진노를 풀려면 뭔가 재물을 바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파라오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이렇게 자기가 강제로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갑자기 재앙이 내려버리니까 신의 분노를 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신의 사람을 건드렸다 생각을 하니까 신의 분노를 풀기 위하여 재산을 그냥 한마디로 이제 재물을 줘서 보낸 거죠. 네, 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온 집안이 갑자기 불어난 그 분은 정당한 대가로 얻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 재산을 물릴 수도 있었어요. 물리는 선택을 했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거짓말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불이하게 불어난 재산이 지금 조카 롯과의 가정 안에 불화를 일으킨 거예요. 그때 당시에 어려웠잖아. 아브라함. 그래서 내려가. 그 기근이 있어가지고 내려갔는데 이미 사례를 파라오가 뺏어갔을 때 그래도 입막음용으로 아브라함한테 꽤 많은 재산을 줬어요. 준 상태예요. 근데 또 재앙이 내려오니까 신의 분노를 샀다고 생각해서 이제 신의 분노를 풀기 위해 또 더 많은 재산을 또 준 거예요. 네. 아브라함은 그거를 알고 있지 않았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가지고 나온 거죠. 네. 저는 기근 때문에 어려웠어.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아니면 우리가 현실에 적응을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지 않았나. 물론 거짓말을 했지만 하나님 거짓말하라고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람이 잘못했지만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지금 살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위해서 네, 자기가 이제 안전하기 위해서 사례를 네, 맞아요. 우리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거짓말한 거죠. 네, 네. 자기만 살려고. 그렇죠.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그런 거죠. 네. 아브라함이 진짜 너희들은 제물을 줄 알았다는 거죠. 줄 줄 알고서가 아니라 이제 그 당시 결혼 문화는 누이가 있으면 누이의 결혼식을 주관하는 게 보통 오빠가 그 일을 해요. 오빠가 결혼 주선자가 돼가지고 상대방과 협상을 해나가는 거예요. 결혼식은 언제 할 거고 어떻게 할 거고 재산은 어떻게 할 건지 이 협상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기근이 지금 약속의 땅에 기근이 내려와 있는 동안 시간을 벌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협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협상을 길게 이끌어 가가지고 기근이 풀리면 오려고 했던 건데 아브라함 생각과 같지 않게 파라오가 바로 그냥 중간 절차 다 생략해버리고 강제로 데려간 거예요. 이 조카는 왜 아브라함 같이 도와줬을 때 분명 하란 땅을 나올 때는 그 믿음으로 같이 나왔지만 믿음의 걸음을 같이 했지만 지금 문제가 터진 것은 많아진 재산이에요. 재산 때문에 믿음이 이제 위협을 받은 거죠. 저는 박사님 계속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풀어난 재산을 위해서 다툼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분리나 뭔가 평안을 하는 그러니까
같이 붙어 있어서 싸우니까 네. 나눠지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목사님께서 같이 있었어야 된다. 그런 할지라도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진짜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리되는 것이 이제 맞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롯을 거의 이제 아들처럼 여기고 있는 상황에서 내 유익을 위해 떠나가겠다라는 대답을 듣기보다 그래도 같이 함께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그 말을 듣기를 원했던 거일 수도 있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진 모르겠지만 만약에 같이 있겠다고 한다면 이 많아진 재산이 문제라고 하면은 자기의 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재산을 떼줘서 내보낼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방법이 맞는 네. 아브라함이요. 맨날 피트지게 싸우면서 좀 쉽지 않아. 그 가끔 이제 청년들하고 이제 연애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 자매들이 이제 남자친구와 싸우고 나서 꼴도 보기 싫대요. 꼴도 보기 싫대요. 근데 나한테 전화 한 통 없고 연락 한 번도 없으면 그건 또 서운하대. 진심이 아닌데. 이게 이제 전화 한 통화도 하면 네. 다시 보고 아. 있는 거야. 전화 와도 내가 그 전화를 안 받아도 그래도 이 남자가 나를 그래도 계속 마음에 두고 있구나. 그런 거죠. 네. 그럼 우리 같이 저기 삶의 내비게이션 해서 이 삶의 적용 부분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아브람과 롯은 많은 재산으로 인해 종들이 다툼으로 헤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다투기도 하고 돈이 너무 많아서 싸우기도 합니다. 과거에 돈 때문에 싸운 경험은 무엇이 있었나요? 네? 현재예요? 진행 중이야? 대부분 보면은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면 형제가 있는 네, 재산 때문에. 재산 때문에. 네. 근데 돈이 있을 때는 n분의 2인데 워낙 없는 사람들에서는 그거를 나눌 수가 없지. 왜냐하면 살아지는 전에 내가 너한테 이렇게 돈을 주셨다 말로 이제 약속이 있었다. 그걸 나한테 달라. 그게 안 통하는 거죠. 법적으로는 그런데 아니 때문에서 그래서 재산 많은 부모님은 돌아가실 때 다른 사람도 확실하게 생각해야 돼요. 요즘에는 그 철저하게 하잖아.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요.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어머님 아버님이 두 분이 사시다가 이제 저희 집을 모셔오게 됐어요. 네. 모셔야 될 형편인데 기존에 셋째가 이제 부모님이랑 살았고 결혼도 안 하는 분이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와 같이 이렇게 집에 들어서 살았어요. 그런데 지네가 장사를 한다고 집을 담보로 이제 부모님 집을 담보로 해서 이제 제가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올 때는 저희가 어머님을 부모님을 모시고 나올 때는 그게 다 자기네 그냥 그 없어지고 겨우 어떻게 집 정리를 하니까 1,5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이제 어머니 모시고 올라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돼서 다 정리하고 지네들 때 바라고 이렇게 모시고 와서 이렇게 사는데 나중에 다른 형제들이 큰형이
부모님 유산을 다 가져갔다고 지금 어, 우리가 다 가져갔다고. 그리고 한동안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그냥 저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부모님을 저희가 계속 모시고 있고 그러고 어머님이 치매가 오셔갖고 모시고 그럴 때도 지네는 와서 정말 엄마 딸 하나가 있는데 딸 하나 있는 딸마저도 어머니 목욕함은 안 시켜줬는데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부위동 그런 거 같은데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우리 지사님이 지금도 걔네 보기 싫다고 오지 말라 그래요. 그 정도로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한 그게 참 어떤 물질에 의한 맞아요. 것들이 그렇더라고요. 그게 마케팅이에요. 돈 문제가 참 네,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저희 집은 외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유산이 남았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쓸까 이제 어르신들하고 조카들이 다 모여서 이제 장례 마치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매 명절마다 음식하지 말고 그 돈으로 매 명절마다 모일 때마다 식당을 가자. 와, 예. 그래서 이제 명절 때마다 밥을 안 해요. 좋다. 예. 와, 예. 예. 그냥 좋다. 식당 가서 밥 먹고 헤어지는 거예요. 너무 예. 좋다. 푸시네, 진짜 푸시네. 식당 가서 밥 먹고 카페 가고 끝이고 저희 이제 할아버지 댁 같은 할아버지 친가 쪽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거기는 이제 살아생전 사셨던 이제 생가와 밭 몇 개가 있어요. 근데 밭도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집은 저희 작은 아버지 주셨고 이제 뒤에 텃밭은 아버지 주셨고 근데 그게 약간 애물단지인 거예요. 네. 왜요? 집은 가서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텃밭은 1년에 한 두세 번은 가서 그 뭐죠? 채소 같은 거 심어요? 아, 그 뭐지? 가시덤불 이런 게 너무 자라니까 그거를 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아버지가 연세가 드시니까 그건 포기하셨더라고요. 그냥 가서 나무에 열매 맺히면 열매 맺힌 것만 따오시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 같아요. 돈이라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잘 쓰면은 선하게 쓸 수 있는 긴 한데 그 성경 말씀처럼 돈은 일만하게 악이라는 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참 죄성을 크게 불지피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며칠 전에 TV를 봤는데요. 왜 세금 그 차업한 세금 안 낸 사람들 네. 그 세무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하는 거 보니까요. 진짜 집을 이제 누구들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찾으려고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은 막는다는 거예요. 돈 앞에서부터 못 들어오게. 그리고 대단한 게 어떻게든 찾아내더라고요. 돈이 쫙 밑에 깔려 있는 걸 보여주는데 며칠 전이었어요. 와, 돈이요. 외덕도 나와요. 세금을 1억 이상 막 채만 방바닥 장난 5만 원짜리. 와, 저 그거 보고 있잖아요. 뭐 화가 났어요, 진짜. 우리 아주머니 같은 경우는 현금이 응. 너무 많으신가 대령이가 돈 집에 큰 금고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돈 안 나갔는데 돈이 오래되니까 그 5만 원짜리가 스테이게 그거 차판이게 차판이 딱 들어가 돈이 안 뜨는 그래서 또 이렇게 나가 바꿔줘야 돼 또? 가지고 하는 거네. 대박이야, 진짜. 진짜. 돈이 있어서 좋았던 거는 우리 어머님이 한 3달 동안 요양병원에 계셨거든요. 네. 아주머니 돈을 다 떼주셨어요. 좋았어요. 다른 거는 더욱더 크게 거는 돈이 그렇게 많아도 식구들 한번 불러서 저녁을 안 사준다. 그러니까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 돈이 필요가 안 되는 거지. 그 정도로 많아서 그래는 뭔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을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마당에 이런 필요해서 아주머니 이런 건 빌려주세요. 그럼 은행에서 찾아서 제일 해줘야 되잖아요. 집에서 갖다 놓으면
때문에 싸우는 경험이라기보다는 네.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볼 때 조금 제가 소홀할 때가 언젠가를 들은 것 같은데 나의 잘됨 앞에서 나는 소홀해지는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자녀의 유죄, 자녀의 잘됨, 물질의 풍요 이런 거가 있을 때 하나님의 관계에 약간 소홀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물질을 많이 주신다 그게 복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러니까 지금 내가 더 많은 물질을 나에게 안 주시는 것이 오히려 내게 복이 되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그 저주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요만큼만 주시는 거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요즘에 그 잘됨의 기준이 사실 물질, 세상 사람들 우리 가운데서 또 물질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저를 부러운 적이 없어요. 아 정말요. 진짜 집이 내가 이렇게 되게 내가 나 집에 직장 다니고 그러실 때도 저기 큰 집을 지나가는데도 저 집에 누가 살까? 자주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고 나도 저 사람 나이가 몇 살일까? 나도 나중에 그렇게 약간 보이는가? 아 그래. 이게 부러움이네요. 아니 근데 그래서 너무 부럽다 너무 많아서 그런 생각은 안 해본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아주머니 너무 많은 거. 우리 아주머니 써자머니 많거든요. 시골에서 땅보다 시골에서 처음. 근데 중요한 건 시골을 들어서 밥 한 번만 샀으면 괜찮아. 어머니 여행원에 계실 때 나중에 경우가 안 됐으니까 조금씩 했잖아요. 네. 아직은 3년 동안 근데 경험이 있지만은 그럼 내가 되게 경험을 했어요. 정도 신경 안 드시면 안 돼요. 그러게 동생들 불러다가 내가 밥 한 번 살게 그렇게 할때 뭐 호텔을 예약해. 호텔까지는 아니래도 동네에서 삼겹살에다 참, 이 물질이라는 게 저희가 지혜롭게 잘 쓰면은 좋은 것 같아요. 네. 2번으로 가가지고 아브람은 아버지인 데라와 분리되었고 이제 친척인 롯과도 분리되고 구별되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모든 것이 때가 되면 분리되고 구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로서 당신의 삶에서 분리되고 구별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처음에 이제 사역을 나갈 때 모교와 분리되는 그때를 좀 경험해 보니까 모교를 이제 떠나올 때 그 당시 이제 같이 생활했던 청년들하고 어느 정도 이제 소통은 계속 했지만 이제 사역이 지나면 지날수록 연락이 뜸해지면서 분리가 되더라고요. 네. 근데 계속 근데 그게 이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사역지를 옮기면은 그 이전에 있던 교회 분들하고도 어느 정도 이게 또 분리가 되는 그런 삶. 그러다가 최근에는 한 2, 3년 안에는 그 결혼하고 나서 이제 가족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어머니 아버지하고 이제 분리되는 걸 이제 경험을 했고 작년에는 이제 저희 와이프가 주빈이랑 호주에 한번 여행 갔다 왔는데 그때 이제 한창 사춘기 때여서 그랬는지 뭐라고 했냐면 자식 새끼들 다 어차피 떠나가야 돼. 애들인데 그러면서 당신하고 올 걸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녀도 어떻게 보면 떠나보내는 그 분리를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질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서 살아갈 때 좀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과 관련돼서 방해받거나
뭔가 걸림돌이 될 만한 게 있다면 좀 끊어내야 되는 것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세상 친구들이 다 이렇게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어쩔 수 없지. 혹시 이러한 분리와 구별됨을 경험해 보셨는지 아니면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런 사람 친구들 안 만나면은 떨어져 나가요. 왜 안 만나냐? 토요일에 근데 이제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지만 일요일이라고 하잖아요.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걸쳐서 보더라고요. 네. 여행을 좀 이해를 못하고 왜 주일 날 바로 빠지는 그 기분이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또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너무 그 목적이 놀기 위해서 주일을 빠져야 한다서 그게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이해를 못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으로 친구들 안 만나고 만남이 자주 이제 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질문했던 친구들한테 뭐라면 너네 여행 다리라고 그날이 빨간 날이 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요.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중학교 2학년, 1학년 마치고 2학년 때 이제 서울로 온 가족이 다, 그러니까 그 섬에서, 네. 그다음에 가족들하고 신공항 만드는 데는 제 고향인데, 거기서부터 중학교 1학년 딱 마치고 2학년 때 온 가족이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친구들, 고향 뭐들이 동창이나 중학교 1학년까지 다닐 때 친구들을 이제 쭉 못 만나다가 서울에 어떤 친구 한 명이 연락이 와갖고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예수님을 안 믿고 걔네들은 이렇게 남자와 여자에 모여서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게 보통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갔는데 도저히 이렇게 대화가 안 되고 스킨십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또 연락 와서 그래서 마음에 갈등하다가 두 번째 또 연락해서 갔는데 두 번째 딱 가서는 아니고 내가 이 자리에 올 자리가 아니구나 싶어갖고 그때 이후로 그 친구들이랑 완전히 분리를 했어요. 어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고향 친구들이라서 너무 좋은데 도저히 대화가 안 통하고 걔네들이 하는 언어와 가진 남녀 섞여갖고 술 마시고 막 담배 피우고 그러는 거랑 그래서 너무 괴로워졌더니 그러면서 완전히 분리가 됐었어요. 믿음의 사람들 자연스럽게 뭔가 분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네. 같아요.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사람. 술부터 끊기는 좋은데 세상 술부터 끊기는 좋은데 저는 그 먹고 즐기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진짜 아닌데 물과 기름과의 관계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 통계적으로 이제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연구한 게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교회 있는 사람들과의 교제가 더 많고 친분이 두텁냐 아니면 직장 동료나 아니면 중고등부 학창 시절에 같이 보냈던 사람들과의 친분이 더 두텁냐라고 했을 때 교회 안에서 같이 지내는 사람들의 친분이 더 두텁고 교제를 많이 나눈다는 비율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잘 지내야 돼요. 네, 잘 지내야 됩니다. 네, 그럼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 아름다운 흔적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지나간 곳에 흔적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예수의 흔적을 남긴 것은 무엇이 있나요?
내 삶 속에서 아, 이것만큼은 예수님의 흔적을 남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네? 떠나가 봐야 된다. 아, 그렇게 제가 아가씨 됐으니까 네, 애 낳고 나서 신앙생활을 네. 하니까 계속 여기만 살았잖아요. 네. 여기저기 또 떠나봐야 흔적이 아, 여기에만 계셔서 모르겠다. 네. 아, 그래서 나는 그렇게 일을 하니까 직장에서 예수님과 네. 같이 복음 전하고 그런 게 흔적이가 흔적이지. 그렇게 여기를 떠난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죠.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이 친척이 떠났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 좀못 떠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직장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근데 이제 한 직장 동료가 절에를, 저 양떼도 그때 막 올라가고 산이 다 무너졌는데 절만 남았잖아요. 그 절에 가서 그렇게 막 돈도 내고 가서 봉사도 하고 막 그런 사람인데, 이제 저는 이제 사실 공부가 공동도서 안에 공부했어요. 서울시 교육생산학 공동도서 안에. 근데 그 친구 저랑 같이 제가 있는 그쪽으로 이제 온 거예요. 동료로 같이 둘다 이제 직급이 높아서 관장으로 저는 관장이었는데, 이제 점심 때 밥 먹을 때마다 이제 저기 예수님이더라고 둘이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길거리 그 뒤에 공원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절에 다니는데 계속 그렇게 예수를 믿으려면 어떡하냐고 막 소리를 막 같이 질렀어요. 근데 어느 한 날 하루는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80이신데 이제 생신이 다가오는데 엄마한테 선물을 드려야 되겠대요. 근데 그 선물이 자기가 교회를 한번 나가시는 거예요. 이제 엄마도 절에를 계속 다니던 분인데 3년 전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냐고. 그러고 나서 한번 이렇게 자기 이제 성질을 놓고 기도를 해달라고 새벽 기도를 계속 나갈 때였거든요. 우리 아파트 안에 우리 같은 합동석 군성교 같이 하시는 목사님 교회인데 그거를 놓고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제 음성을 듣다가 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뒤에 사람이 있는데 큰 소리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만일에 교회를 나가게 되면은 아마 그래도 당신은 굉장히 좀 핍박이 심할 것이다. 그랬더니 교회를 한 번 나가고 어머니 위해서 2번 나가고 그러다가 진짜 이제 예수님을 조금씩 믿기 시작하는데 진짜 넘어지가 팔 부러지고 높은 데서 같이 갔다가 높은 데 떨어져 갖고 막 온 데 다치고 우리 그 교회 앞에서 겨울에 얼음이 얼었는데 그래서 미끄러지고 그러다가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럼 지금은 완전히 예수님한테 빠져 사는 사람이 됐어요. 퇴직하고. 그래서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그래도 그러면서 저희 그 도서관 안에서 제가 최종적으로 개포 도서관에서 이제 퇴직을 하게 됐는데 우리 직원들이 같이 이제 둘이서 해갖고 많은 직원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좀 기억이 남아요. 흔적을 강하게 남기셨네요. 네네. 그리고 지금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지금 나를 갖다가 저를 막 그냥 핍박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는데 진짜 완전히 예수님한테 빠져 살아요. 지금 연천에 살거든요. 연천에서 이제 전국 그쪽 그 교회 다니는데 진짜 열심히 새벽기도 꼭 가고 안 빠지고 제가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한수진 집사님 여기 한 거. 큰 열매네요. 우리 한수진 집사님 세례받게 한 거. 두 사람인데 직장 동료예요. 우리 한수진 집사 직장 동료거든요. 네. 95년도에 만나고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95년도에 만나서 이렇게 쭉 이어져갖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귀한 열매. 네, 너무 귀해요.
하나님이 너무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죠. 제가 아는 지인은 미용실을 또 엄마가 신자래요. 그 딸이 섭니다. 그 옆에 언니를 데리고 나갔는데 언니는 언니라는 사람이 지금도 이 동생이랑 미용실을 하는 거는 초등학교는 말씀드렸는데 우리 왜 나오는 제품이 뭐죠? 그때 한번 가고 싶은가 했는데 말씀드릴 때마다 언니라는 사람은 그런 게 하나도 없고 이분은 엄마가 절에를 다니시니까 엄마를 교회 나갔다는 거 또 얘기하고 비밀을 하고 교회 나갔는데 그러면서 계속 전문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술을 좋아했는데 술을 먹고 나서 그 후로는 술을 먹고 나면 막 어지러워서 술 못 먹는데 그럼 자주 먹었어. 이 언니라는 분이 먼저 며칠 연전 나갔잖아요. 그다음 소신자인데 이 언니가 엄청 부러운 거예요. 이거는 술을 끄게 했는데 자기는 술을 술을 하는 게 의미를 끊었습니다. 맞아. 진짜. 저희 다들 그리스도의 향기나 증거를 좀 강하게 남기는 어디선가 남겨져 있을 거예요. 남겨져 있으니까 그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마무리로 그 한 주간 또 어떤 넘어선 자의 삶을 내가 살아낼 것인지 한번 이번 주에도 도전해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의 삶의 다짐을 또 이 생활의 아로마에 적어 놓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고 다음 주에 같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소망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내어서 우리가 항상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기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